네, 오늘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 다 같이 우리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 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 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희 이모가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병원에 가서도 이렇게 잘 낫지 않고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이모를 낫게 해달라고 어, 그때 교회를 다니기 전이었는데 이제 복음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는데 이모가 낫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는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가 먼저 믿기 시작했고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간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에게 아빠는 왜 교회 다녀?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 말 많이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제 제가 아마 대학에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책을 전해주면서 아버지가 그 책을 신앙서적을 읽더니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그렇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다닌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교회에 갈 때는 늘 주일 성수를 한다는 개념으로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놀러 갈 때 이제 빠지고 그리고 놀러 갈 때 빠지면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재우가 왜 그 교회 안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이제 뭐 친절하게 얘기하다 전화를 딱 끊으면서 왜 이렇게 전화하지? 막 이러면서 짜증내시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자녀 교육에 특심하셔가지고 정말 맹모 삼천지교를 실천하시는 그런 분이어서 되게 작은 도시에 살다가 교육 도시로 이사를 가야겠다. 그래서 아버지 회사는 거기 있는데 아버지에게 통근하시라고 하시고 저희 이사를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기억이 나는데 텔레비전을 끄시더니 이제는 우리 아들들 서울대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후로 텔레비전이 켜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할 때마다 저녁 12시까지 뒤에 앉으셔가지고 우리 두 형제가 공부를 하나 안 하나 이렇게 정말 매일 지켜보시던 분이 우리 어머니셨어요. 저는 그 새로운 도시로 거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11년 정도 살다가 다른 도시 되게 큰 도시로 이제 이사를 가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되게 힘들었어요. 적응도 못하고 제 기억으로는 부모님 굉장히 저희를 열심히 기르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어떤 양육에 대해서 그렇게 잘 이해가 있으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적인 케어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그렇지만 하여간 우리 부모님의 목표는 그 대학에 보내는 거였기 때문에 열심히 가르치셨죠. 근데 저는 되게 힘들었고 그 가운데서 나름의 그 어떤 긍정적인 그런 결과는 교회 그 이후부터 열심히 다녔어요. 그 전에는 되게 큰 대형교회를 가다가 이사를 간 다음에는 고모가 있는 개척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개척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매주일 교회를 간다. 예, 그게 그때부터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주일 성수를 하는 그런 습관들이 그 이후부터는 거의 빠지지 않고 늘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이제 교회를 갔죠.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되었고 예기치 않게 떨어지고 이제 저 혼자 서울에 와서 종로학원에 들어가서 재수를 하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학원들이 많이 강남으로 옮겼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강남에 학원들이 막 이전하기 시작했고 서대문의 충정로에 있었어요. 종로학원이. 그래서 충정로에 있는 그 종로학원에 다녔는데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갔더니 반 등수가 정말 완전히 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등수를 이렇게 딱 보게 됐죠. 그러니까 중락원에 한 3천 명 있었는데 한 1,000명 정도가 해마다 서울대 가고 500명 고대 가고 연대 가고 이렇게 이런 학원에서 정말 이 애들하고 같이 매 그 달마다 등수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그때 그 토요일마다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 그 재수학원 그러니까 종로학원을 거쳐간 그 선배들이 대학에 가서 대학에 와서 토요일 날 짬을 내 가지고 시간을 내서 서대문 교회를 빌려 가지고 그 서대문 교회에서 종로 기도회라는 그런 기도회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나눔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토요일 날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바쁜 시간에도 한 번 갔는데 이게 끊을 수가 없고 계속 가게 됐죠. 그리고 그 기도 모임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담임 목사님 서대문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주, 그리고 우리 학원의 독일어 선생님이 한 주 설교를 번갈아 가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대문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독일어 선생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너무너무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재밌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그 성경을 강해를 해주시는데 그 성경이 너무 좋아서 제가 성경책을 들고 내가 재수할 때 한 번은 성경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그 끝나고 가면 학원 끝나고 가면은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그러니까 몇 장씩 계속 읽었어요. 그때 그 읽었던 성경이 그 카톨릭하고 개신교 같이 했던 공동 번역이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그 쉬운 성경이 나와가지고 그 전에는 개역 성경은 너무 어려웠는데 그 성경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다 읽고 그 성경인 줄 알고 외경까지 다 읽고 그렇게 이 두꺼운 성경책을 읽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주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반드시 내가 읽어야 되는데 주님 그 성경을 읽기 전에 주님 좀만 늦게 오세요. 이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내가 일독도 안 했는데 예수님 오시면 너무 민망할 것 같아가지고 좀만 늦게 오시라고 그렇게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제가 모태신앙이면서 열심히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다니면서 그때는 그 전설적인 간증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원종수 권사님의 뭐 간증이라든지 막 이런 여러 간증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 나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네.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좀 나도 그 사람들처럼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나는 피해 가시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형하고 맨날 싸워서 그런가? 막 이러면서 막 죄책감에 막 그 내가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지 않는 거야. 내가 이 오늘 또 죄를 지었어. 내가 형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내뱉었어.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계속 원인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 거에 대한 깊은 어떤 절망 같은 게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학원에 다니는데 그 학원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 좀 그 좌절을 계속해서 갖게 했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더 이상 성적과 이게 석차가 오르는 것 같지는 않고 나는 도대체 뭔가 대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혼자 서울에 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거 누가 내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그 아픈 시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으면서 오직 유일한 어떤 기쁨은 그 기도에 나가고 말씀을 듣고 혼자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기도 모임을 이렇게 가는데 그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이 문이 그 이렇게 스윙하는 그 문 있잖아요. 이렇게 쫙 열고 들어가는데 찬양 소리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평소와 다르게 온 몸으로 찬양이 젖어드는 것 같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날은 너무 달랐고 딱 앉아 있었는데 평소에는 1년 선배가 와가지고 해주는데 이번엔 2년 선배가 와서 특별히 같이 찬양기도도 하고 그리고 같이 성경보도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앞에 그 이대를 다니던 누나가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는데 저는 처음으로 아 사람에게 후광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정말 이렇게 제 느낌에 그 후광이 있는 것 같은 정말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그러니까 눈 시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림에는 나타날 것 같은 그런 후광이 저에게 느껴졌고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그 찬양에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때 그 중간에 그 누나가 말씀을 봉독해 줬는데 그것이 스바냐 3장 17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처음으로 절절하게 온몸으로 느껴지면서 정말 그 찬양을 하면서 한동안 그 눈물을 멈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났을 때 제가 그때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왜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셨지? 왜 그렇게 하나님께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지? 나도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바라며 하나님을 만나 주셨어야 되는데 왜 그제서야 만났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하나님은 그때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을 만나고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막 짠하고 나에게 보여주시면 어떤 사람은 정말 화장실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막 간증하기도 하는 걸 예전에 들었는데 그런 신비스러운 하나님을 진짜로 보여주시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텐데 왜 이렇게 안 보여주실까? 근데 신앙이 뭔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아 그게 불가능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무것도 잘 모르고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신앙은 내가 토성이나 목성이 태양계에 있구나, 우주에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그 나중에 망원경을 확인해 보더니 진짜 있네, 내 믿음이 맞았어.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에 계시구나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 다음에 하나님만이 신뢰할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선하시고 옳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따라야 되는 유일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믿고 내 목숨을 걸고 그분의 삶을 그분이 말하는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만났더라도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 거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오래 빌드업 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오래 기다리시면서 그러한 작업을 준비 작업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경을 읽고 외우며 율법을 지켜왔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자기의 삶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너무 짜증나기 시작했고 미워하기 시작했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것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랐고 그들은 언젠가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하는 모든 가르침에 동의를 하고 옳다고 아멘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온 힘을 다해 그렇게 사는 거이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로 두고 살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형제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보내시는 것을 소망으로 품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고 저는 기도할 때 이제 가끔씩 형이 뭐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추첨으로 가면 제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 학교에 막 그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마다 막 짜증을 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저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이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다 하실 수 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고 그리고 저의 인생에서도 역시 어떻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막 고등학교 때 그 시간 쪼개면서 수련회 다 가고 수학에 다 가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를 낮추시고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죠.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감격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무슨 말인지 구구절절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게 제 것이 없어진 것 같은데 PPT가 아이고 내 PPT가 어디 갔지? 네, 하여간 이걸 그러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이 저의 마음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에게 정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서울에 홀로 있고 그리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 내 말을 들어줄 사람도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해 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정말 구구절절히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부터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러니까 너의 가운데 계신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다는 것 자체가 그 말씀이 저를 굉장히 꽝 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구원이 필요했어요. 정말 이 모든 삶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삶에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그 분이 저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제가 학원 앞에 성당이 있었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성당의 마당에 이렇게 가면서 딱 벤치에 앉았는데 손가락만 허전해서 이래서 담배를 피는구나. 제가 그때 막 이 혼자서 앉아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처량하게 느껴지는 그때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에게 오랫동안 아무런 기쁨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분은 저를 보면서 저 때문에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이 넘친다고 하신 거예요. 넘친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라는 말도 저에게 너무 놀라운 말이었어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잠잠히 사랑해 본 적이 있을까요? 네, 아마 있으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 압도되는 존재 앞에서 내가 말을 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나의 아가가 태어나서 그 앞에 그 아이가 너무 예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 앞에서 정말 신비롭고 경외스럽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소리내어서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나를 향해서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해 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늘 잘해야 칭찬을 받았고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하고 살았고 혹시라도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불안에 떨었던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합격을 하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네 존재가 나는 사랑스럽다. 내가 너를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잠잠히 사랑한다. 이게 저에게 진짜로 대상이 있어서 마치 내 앞에 그런 존재가 실제적으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좀 너무 큰 감격이었고 그리고 그 예배 시간 내내 울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이 정말 저에게 구원이었고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다른 기쁨은 그렇게 큰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은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대신에 부러워하는 것을 내 인생의 소망으로 살고 그렇게 알고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였어요.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감격적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 어떤 괴로움이 생기냐면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너무 큰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설 수 없다는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들이죠.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온 세상을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내가 내 백성의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의 입술로 나가요. 우리의 말로 나가요. 그런 우리의 가장 큰 죄악이 있는 곳인 우리 입술을 정결하게 함으로 우리 온몸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비로소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면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로 나를 섬기니. 우리가 온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구스강은 뭐냐면 이집트의 그 가장 상류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당시에 있는 이 세상의 끝이에요. 그 당시에 지도가 보여주는 가장 끝에 있는 온 세상 끝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같이 함께 찬양하는 거죠. 우리의 가장 큰 기쁨.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국의 그림이 뭐예요? 이제 나 홀로 믿는 것 같은 이 외로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옆에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온 무리들이 다 모여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성도가 꿈꾸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스바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스바냐 이게 후반부를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다레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책이 열리자마자 이 세상을 진멸하리라고 그분의 분노를 쏟아붓는 그 책이 스바냐예요. 그 스바냐에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2장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전형적인 특징대로 회개해라, 제발 회개해라 라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너희들이 회개했을 때 보여주는 너희들의 회복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심판과 함께 다른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뭘 쇼핑하는 것도 그렇고 돈을 버는 것도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기쁨들은 금방 고갈되고 또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매번 느낍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그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 우리가 그것만이 어느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쁨은 우리 모두가 아까와 같이 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10절에 흩으셨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 때문에 흩으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닥쳐요. 왜냐하면 그러한 어려움들이 없을 때 우리의 죄가 그냥 하나님을 딱 보여준다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정도로 망가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정말 바닥에 납작 엎드려야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바꾸게 되죠. 공부를 하는 목적, 취업을 하는 목적, 돈을 버는 이유, 결혼을 하는 목적,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모든 것을 때로는 고통스럽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교만은 내 방식대로 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는 거예요. 교만은 내가 오늘 1등 해가지고 막 엄마 나 1등해서 이런 거를 교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도 막 칭찬해 주세요. 정말 얼마나 칭찬받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우리가 정말 그러한 칭찬을 귀엽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교만은 뭐냐면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틀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몰라요. 내가 살아봤더니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에서 돌이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곤고하고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만의 반대예요. 곤고하고 가난한 것은 단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가난한 거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마태복음의 첫 설교를 할 때 첫 설교의 첫 번째 마디가 뭐였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지표는 뭐냐면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살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거였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이 인생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본 것 같은데 내 모든 길이 다 틀렸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저의 마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본문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정말 저의 인생에 위기가 닥쳐왔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의 피할 곳이 어딘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라고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가 넘어가고 우리가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한글 성경이 다 좋은데 한 가지 못마땅한 것은 문학의 장르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 스바냐는 두 구절 빼고 전부 시예요. 전부 시예요. 시를 이해하시는 분은 이런 밋밋하게 이렇게 나열된 것을 보고 참 좀 더 이 감격스럽게 우리가 좀 제가 그래서 다시 새롭게 이렇게 배치해 왔는데 없지만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그리고 한행이 이때 끝납니다. 쭉 내려가고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하고 느낌표 딱 끝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즐거워할지어다.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에 강조하면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그것이 뭐예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부를지어다. 부를지어다는 전쟁에 나가서 소리 지르는 함성이에요. 정말 있는 힘껏 나팔과 함께 부르는 그 함성을 너희가 불러라.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기뻐하라. 그리고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3장 17절을 읽었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기쁨이에요. 여호와는 나를 기뻐하고 나는 그분의 구원과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간에 기뻐하는 모습을 이 스바냐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기뻐하는 노래를 언제 기뻐하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스바냐는 요시야 왕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곧 요시야 왕은 이집트 왕인 느고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꼬꾸라져요. 그러니까 최악의 그 상황을 맞이하고 왕들은 다 끌려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시드기야의 아들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처참한 그냥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이 어떤 창창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야. 왜? 그 멸망 후에 너희들의 그 고통스러운 기간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할 그 놀라움이 그 고통에 비해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회복해줄 그 영광이 훨씬 크기 때문에 마치 그 영광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것이 믿음이다. 그걸 믿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쭉 설명해 주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스바냐의 이야기예요. 스바냐의 이야기는 믿음이 없이 바라보면 어떻게 기뻐해? 지금 괴로운데. 어떻게 즐거워해?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오신 그 모든 것들이 그 영광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나에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고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격스럽게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울린 가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각자의 그런 어려움들과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갈망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갈망을 우리가 놓지 않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말 우리에게 지금 닥쳐 있는 그 아픔들이 결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아픔들을 향해서 우리 같이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에스바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 마음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계신지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 말씀 믿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 당신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소리 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현 정부의 지혜를 주시도록 대한민국이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세계와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이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절망의 시대에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과 세상을 위해 골방에서 기도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썩어져 열매 맺는 미랄이 되어 복음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 정부의 지혜를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서로를 생각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십시오. 사회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서로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을 듣게 하시고 건강하고 올바른 정책과 제도가 세워지게 하시고 국민들이 함께 수고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와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질병, 기후 위기의 어려운 가운데 세상의 창조자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억하시고 고쳐주십시오. 특별히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수고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둠 가운데 있는 북한 땅에도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올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사역자와 중직자들 그리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기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림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2025년 한 해 모두가 힘써 수고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생명의 말씀을 힘써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써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과 공동체가 필요한 영혼들을 올림교회로 보내주시고 그들을 섬길 자들도 함께 세워주셔서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모두 위로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자들과 중직자들 그리고 직분자들과 성도들 모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후회 없는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고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섬기는 자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건강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반주자를 또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협력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기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좋은 만남과 필요한 은혜의 손길 그런 여러 가지 재정 주님께서 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